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인 사람이,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죠? 부활의 장입니다. 부활의 장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즉, 부활의 소망, 부활하여 들어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여러분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는 사람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여러분, 땅의 성공만 바라보다가 하늘로부터 받은 그 많은 자원을, 그 모든 자원을 다 썩어질 곳에 낭비해버리는 가장 불쌍한 삶을 사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 여러분 재능, 여러분 물질, 여러분 가족, 모든 거,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활을 믿는 분들이라면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겠죠. 그렇다면은 그 모든 자원을 다 썩어질 곳에 낭비해버리는,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가장 불쌍한 삶을 사시는 분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 이 사건이 있었던 약 일주일 전에 그 행적을 요한복음만을 중심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과 성경의 유대인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날들이 여러분 혼동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시간으로 따진다면은 오늘 주일, 이게 오늘 며칠이죠? 오늘 며칠이에요? 14일이죠? 이 14일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어젯밤 12시 지나면서부터 딱 시작된 거죠. 그죠? 그렇죠? 12시 지나면서 딱 14일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이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은 그때부터 그 다음 날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저녁 해가 제가 보니까 8시 정도 해가 지더라고요. 8시 정도에 해가 지니까 13일 저녁 8시부터 며칠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14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13일 저녁 8시부터 14일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의 유대인들의 시간법에 의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창세기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녁부터 아침. 그러니까 우리하고 시간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언제까지만 14일이에요? 언제까지만? 해 지기 전까지만 14일이에요. 해 지면은 며칠이에요 벌써? 15일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이에요. 하루의 계산법.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유월절 전이라고 했을 때는 언제를 가리키냐면은 바로 유월절 준비일이 시작되는 그 날, 유월절 준비일이 시작되는 날 그 저녁을 이야기합니다. 왜? 항상 날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준비일은 어떤 날이냐? 6월절에 양을 잡는 날입니다. 6월절 준비일에 6월절 양을 그때 잡아요. 잠시 후면은 자기 자신을 이제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다 아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다가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몇 가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팔아 넘길 것이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닭 한 번 울기 전에.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그야말로 두려움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이 낙담하고 좌절하여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때가 차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는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그 진리, 생명인 나를 통해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14장 마지막 절에서 자, 이제 가자. 이 말씀을 하시고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1분 1초까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 힘을 다하여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뒤 바로 오늘 본문 17장 이제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공관복음에, 여러분 공관복음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에 기록된 겟셋마네 동산의 그 기도 직전에 있었던 기도예요. 그 기도하고 이 기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도는. 이 기도는 워낙 놀랍고 참으로 어마어마한 기도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과 또 여러 주석가들이 대제사장적 기도, The Great Prayer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위대한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해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일련의 모습을 통해 잠시 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참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크게 세 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6절에서부터 19절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20절에서 26절들은 그 제자들에 의해 이 땅에 세워질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우리를 위한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제가 성경책 접지 말라고 했죠.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 당시에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오늘날 이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앞으로 올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포함한 17장 전체를 바로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위대한 기도 속에 포함된 한 사람입니다. 2000년 전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자상하시고 또 생각이 깊으신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즉 이 세상의 모든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 그리고 전능하신 창조주로만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와 같은 유한한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권위에 질식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닥치고 충격과 슬픔에 빠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며 잘 이겨내도록 간구하시고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시기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에 빠져 넘어질 때마다 안타까워하시며 회개의 길,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힘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21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21절 구절은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진리와 상관없이 연합과 화합만이 대중의 인기를 얻는 이 시대에 오용되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일치나 종교통합운동 같은 단지 연합을 위한 연합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되는지 그 모델을 제시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를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그 모델을 따르지 않는 연합,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연합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오히려 회방하는 연합입니다. 자, 그 모델은 무엇이냐?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 무슨 말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지만, 그러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별된 자들로서 들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파송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어지는 기도에서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진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연합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했죠. 첫째는 뭘로 하나요? 진리로 하나라. 둘째,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박애주의적인, 우리의 감정주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명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루어졌죠. 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과 같아서 성부, 성자라는 호칭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삼위간의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 섬김의 사랑입니다. 섬김의 사랑.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소원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소원하십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거부하고 상대방에게 이 초점이 맞춰지도록 하는 사랑, 이 신적인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들어와 같이 살자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암송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이 사랑으로 엮어진 삼일일체 하나님과 같은 그 공동체를 만들라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의 유일한 모델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인 것이 모델이지 세상과 타협하거나 동화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의 하나됨의 모델. 자, 그러면 그게 에비던스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라면은 다른 진리나 다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진리나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됐다면은 기대되는 결과가 모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서 하나 될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기대되는 결과, 합당한 열매도 바로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 공동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름으로써 세상이 이를 통해 바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구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물론 이는 세상 사람이 전체가 믿음을 갖게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아직 믿지 못하고 있지만 장차 그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될 자들도 있다는 뜻이죠. 성도들이 진리와 사랑에서 하나 되는 모습은 이기주의로 팽배한 이 세상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이는 성도들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배후에서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간순간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어떤 무브먼트로, 어떤 연합적인 운동으로 결코 일어날 수가 없고, 그러한 조직이나 모임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썩은 조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여러분 여인이나 신부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부르죠. 그런데 마귀 신랑과 살게 되면 아무리 자기가 바르게 살려고 할지라도 마귀의 그 달콤한 그 영향력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 되어 살게 되면은 나의 본래 성격이나 나의 외양이나 환경은 형편없었을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영향 아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신비와 이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떻게 매니플레이팅을 합니까?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무대의 조명을 갖추고 온갖 다양한 음악들을 통해서 사람의 감성을 조작하고, 그것은 신비도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능력도 아닙니다. 아무런 음악도 없고 아무런 조명도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신비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정말 하늘의 신비와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나로 붙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로 붙어 있을 때만 비로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내려오시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접붙임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제대로 접붙여지지 않아서 예수님께 딱 붙어서 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적당히 붙는 거예요. 적당히. 자기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적당히 붙어 있습니다. 이 접붙임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로 딱 붙어서 참된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풍성한 은혜와 연합의 증거를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합은 사랑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알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차려졌어도 그것을 요즘 사람들처럼 저도 가끔씩 그렇게 하는데 이리저리 사진 찍고 먹기 전에 항상 사진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죠? 또 그것을 인스타에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분석하고 감상해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남녀는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15년 이상이나 흉어물 없이 친구처럼 지내면서 어떠한 비밀도 서로 의논할 정도로 친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좋아하면서도 결국 결혼하지 못하고 다른 여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저하다가 결혼하자고 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결혼관계는 서로가 신랑으로 신부로 맞아들일 때만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간직해왔던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신랑 신부에게 다 맡김으로써 나의 육체, 나의 마음, 모든 영혼,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들 중에 이 아가서는 연인관계 또 부부관계로서 서로 친밀하게 나누는 그러한 사랑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저도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아주 깊고 친밀하고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연인관계나 또 부부관계로 표현하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에는 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주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 두 구절에.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시작 부분이 그 3절에서 아예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게 영생이에요.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많은 그 이상을 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부부관계와 같이 서로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영생의 삶, 또 하늘에 속한 삶이란 하나님을 알고 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으로만 예수님을 보고 따르던 제자들이 오순절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밖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성령의 침례를 받기 전에는. 어느 때는 멀리 떠나 계시고 어느 때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 제자들을 다 내팽개치듯 놓아두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는 영원히 그들을 떠난 듯 보여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3년을 열심히 쫓아다닌 결과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 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이제는 고향에도 고개를 들고 돌아갈 수조차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의 침례를 받고야 그들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그 육신 속에 성령, 예수님의 영이 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주한다는 말은 구원받는 사람의 영혼 속에 계속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 속에, 그들이 주님 속에 거하는 이 거룩한 연합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옥에 던져지든지 핍박을 받고 광야에서 헤매는 자가 되든지 목배임을 당하든지 사지가 찢겨지든지 주님과 함께 그 계신 것만으로 최고 행복하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교회가 4분 5열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스펠을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십거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알 수 없고 또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렇게도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타협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섬김의 사랑과 거룩한 진리 안에서 하나 된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일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심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비로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을 실질적으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을 그처럼 괴롭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됨으로 세상의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러한 기쁨과 평안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도 예수님 밖에 계신 탓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 탓입니다. 성령님을 받지 못한 탓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와 예수님을 나의 신랑 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영적 생명이 싹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어느 날부터 영적인 그 기쁨의 꽃, 영적인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